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 모두 한 가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말씀으로 사건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개조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 진리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의 마음 그릇에 그 진리가 담겨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참된 기름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기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등불에 하나님 기름이 없어서 하나님 빛이 시들어가거나 빛이 꺼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그릇에 온전한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며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오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리로 진리의 기름으로 성령의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그 방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여태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사오매 오늘 또한 그러한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저는 온전히 감춰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예. 그 다음 본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19절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이신칭의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13번째 벌써 시간이 되었네요. 네, 그래서 13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 19절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네요. 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제가 설교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라고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이솝 우화 같은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숲속에 작은 딱따구리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이 작은 새는 자신이 살기에 적합한 나무를 찾아내던 거예요. 그래서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나무를 하나 찾은 것입니다. 예. 그저 자신의 작은 몸을 들짐승들로부터 보호도 받고 비도 바람도 눈도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 그러니까 보금자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 작은 딱따구리에게는. 작은 딱따구리는 한 상수리나무 중턱에 이렇게 알맞아 보이는 위치에 집을 뚫기로 이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의 부리는 그가 집을 마련하기에 최고의 도구였고, 그 어느 도구도 더 이상 필요치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제 다 뚫고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이제 나무를 뚫어서 보금자리를 이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상수리 나무 중턱에. 예.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 이런저런 것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는 상수리 나무보다 더 크고 단단한 재질을 갖고 있는 백향목 나무로 이사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최고의 재질을 갖고 있는 이 백향목으로 이사하기를 딱따구리는 바라고 있었던 참이었고, 백향목 나무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백향목 나무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자신의 집을 뚫고 보금자리를 만들 생각을 하니 이제 절로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노래가 나오고 흥얼흥얼거리게 아주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딱따구리는 드디어 자신이 결심한 바를 이루기 위해 숲속을 찾아다녔고, 그가 생각한 바 그대로 높은 백향목 나무를 찾아내서 백향목 나무의 가장 높은 부분 중 가장 적당한 장소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물주께서 주신 놀라운 자신의 부리로, 놀라운 그 도구인 그 부리로 백향목을 뚫고서 넓은 방을 만들고 근사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숲을 지나가는 짐승들과 새들은 한 소리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은 딱따구리의 보금자리를 그저 부러워했을 뿐이었습니다. 백향목 보금자리에서 털을 잡고 산지도 수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백향목 숲속의 짐승들과 새들과도 친분이 생겨서 숲속에서 나도는 소문들도 이제 하나 둘씩 자신의 귀에 들려왔고, 하나씩 딱따구리의 귀에 이제 들려왔기 때문에 이제 소문을 이제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백향목 언덕을 내려가 그 소문을 듣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 들려왔냐면, 이 백향목 언덕을 내려가서 이제 강을 건너게 되면 또 다른 언덕이 나오는데, 그 언덕 중앙에는 에셀나무가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셀나무가. 그 에셀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웠던 바로 그 장소, 그 에셀나무. 아브라함이 직접 심은 바로 그 에셀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딱따구리는 그 소문을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귀가 번쩍 뜨인 거죠. 딱따구리는 이 소문을 듣는 순간 그 에셀나무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딱따구리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다시 옮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예. 욕심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백향목 언덕을 지나 강을 건너서 또 하나의 언덕으로 날아가 원정을 가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어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었죠. 딱따구리는 곧 원정을 떠났고, 마침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산의 짐승들과 새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무리들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딱따구리는 그 에셀나무 주변을 두르고 있는 한 나무에 앉아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에셀나무가 거의 신성시되는 거룩한 나무임을 듣게 된 것입니다. 완전 거룩한 나무였던 거예요. 사람들의 대화를 들은 딱따구리는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보금자리를 영원히 이 에셀나무에 두게 할 것임을 말입니다. 딱따구리는 그래서 이 에셀나무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들었고, 그것도 나무의 상단 높은 곳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해마다 혹은 계절마다 찾아와서 이 나무의 신성함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어느덧 이 나무의 높은 곳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둔 딱따구리 역시 스스로 신성시함에 이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나무가 신성한 나무였기 때문에 그 나무를 신성시 생각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던 이 나무에 살고 있었던 딱따구리 역시 자신을 이제 신성시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신성한 나무에 내 보금자리를 펴고
이렇게 높은 곳에 나의 위치를 획득한 것에 대한 뿌듯함이 그의 마음에 차고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딱따구리 자신이 볼 때에는 자신은 영락없는 신성한 새였고 자신은 신성한 새였을 뿐이었어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영락없는 신성한 새였고 이 일대의 숲에서 나보다 더 신성하고 거룩한 새는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디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이 숲에서도 여러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 신성한 새는 여전히 에셀 나무의 높은 곳에 자리를 자기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온 새로운 새들, 아름다운 새들이 찾아와 에셀 나무 가지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딱따구리는 자신의 보금자리에 찾아온 새들을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고약한 새들로 보고 노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딱따구리는 그 에셀나무 전체에 대한 기득권을 언제부터인가 행사하려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성한 에셀나무는 사실상 딱따구리의 개인 소유물이 애초부터 아닌 것임은 분명했어요. 그럼에도 어느새부터인가 에셀나무의 영광을 딱따구리는 함께 받고 있었기에, 그리고 바로 그 에셀나무가 자신의 보금자리였음을 분명히 했기에 기득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딱따구리는 에셀나무 가지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새들을 여지없이 그 날카로운 부리를 사용해서 쫓아버리곤 했습니다. 그 어떤 짐승도 에셀나무 밑에 거하지 못하도록 내어 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에셀나무의 신성한 영광을 결코 함께 나누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무리가 와서 에셀나무를 칭찬하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찬양할 때 그 나무 가지에 깃들여 앉아있는 새들도 역시 칭찬하고 높여지게 될 그것이 딱따구리 눈에는 못마땅하기 그지없는 질투심을 일으키곤 했기 때문이었었던 것입니다. 결국 딱따구리의 시기심은 에셀나무에 대한 독점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에셀나무에 실제로 거주하고 살아가는 새는 자신뿐이 없다는 생각이 그러한 독점력을 유발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독점력이 시기심을 만들었고, 그래서 모든 새들과 짐승들을 쫓아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다소 길게 말씀드린 이 이솝 우화와도 같은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1절에 나타난, 특히 이제 19절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음과 동시에 교회 역사에서 보여주는 매우 큰 흐름 중에 하나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상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유대인의 상태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이 이솝 우화 같은 이야기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간의 본성은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적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돌에 결국 부딪힌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었기에 필연적으로 지금의 결과가 주어진 것에 대한 그 어떠한 핑계도 있을 수 없음을 말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흐름은 바로 그들의 자기 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했기 때문에 그들로는 그들의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보아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보내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유발될 수 없었던 것이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주의 이름, 곧 예수를 야훼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보류되고 있는 것임을 사도는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들음은 누구 아래에서의 들음, 곧 권위 아래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들음은 믿음을 유발시킬 수 없는 들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8절에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9절은 그래서 또다시 사도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전에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듣지 못한 것이 결코 아니었듯이 알지 못한 것도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핑계할 수 없음을 사도는 여느 때와 같은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들어 입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19절은 신명기 32장 21절로 20절은 또 그 이어지는 20절은 오늘은 이거는 많이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20절은 이사야서 65장 1절로 그리고 21절은 곧 10장 마지막 구절은 이사야서 65장 2절의 말씀으로 이것을 인용해서 다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빈틈없이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입증을 사도 바울은 하게 됩니다. 어떤 입증이요? 결코 핑계할 수 없다라는 입증이요. 왜냐하면 이 구절들, 구약의 구절들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았고 자신들의 소유로 확고히 한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바로 그것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것이라고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그들이 핑계할 수 없음을 증거하는 증거물로 사도가 지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틈바구니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틈바구니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처음 제시한 구절이 바로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실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기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을 설명드릴 때 누차 말씀드려왔던
것입니다. 예.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위치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성경을 해석해 나가려고 할 때, 성경을 알아가려고 할 때 항상 자칫 범할 수 있는 누가 뭐냐면요.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동일하게 두려고 하는 그런 죄를, 그런 우를 항상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위치를 동일하게 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관점과 시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사실상 거짓이요. 그게 거짓입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그게 완연한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이 거짓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인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우리는 그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을 드리기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위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의 인간됨을 정확하게 보는 그 위치에서 성경을 해석해 들어가기 시작해야만 거짓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대 인간은 누구나 본질상 동일합니다. 본질상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 대 인간은 본질상 결코 동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가장 깊은 근간이 되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 곧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만물에 대한 독점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정당성을 갖고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셔요. 따라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만물과 그 만물에 속한 그 어떤 부분도 본질적으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약 행사한다라면 그것 자체가 정당하지 못한 부당한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를 생존케 하는, 그러니까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실체, 그를 움직이게 하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하는 그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실체를 전수할 수 없기 때문인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실체의 근원이십니다. 그 무엇이 그 누군가가 살아있다라면 그 살아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되어진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확실하고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다뤄볼까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독점력만 오직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오직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이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그 속성상 굉장히 다릅니다. 곧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확고한 정당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또한 정당한 상황에서 발휘되곤 하시는데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이 허무한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발휘되곤
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러한 설명들을 베이스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설명은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이거를 간과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러한 설명들을 베이스로 해서 오늘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신명기 32장 21절의 전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9절은 신명기 32장 21절의 하반절만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반절만을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노니. 라는 것이 상반절 말씀이었어요. 요거는 오늘 본문에서는 인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라는 것이 신명기 32장 21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는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신명기 32장 12절 전체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 말씀인 로마서 10장 19절에서 인용한 말씀이 어떠한 원인으로 기인해서 이 말씀이 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종의 심판의 말씀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어떠한 원인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진행되어 온 언약을 배반한 우상을 섬겨온 바로 그 원인과 야훼 종교 내부 속에 그 우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혼합주의죠, 그렇죠? 또 이거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야훼 종교 내부 속에조차 우상적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자신의 의를 그 우상 자체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우상적인 측면을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자신의 의를 우상화한 그 원인에 기인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로마서에서 사도가 다루어온 그 자기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예언하셨음을 사도는 신명기 32장 21절 하반절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 예언이 현실이 되었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가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예언이 지금 너에게 현실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내 백성 아닌 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신명기에는 내 백성 아닌 자라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의미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련한 백성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또한 의미할 것임도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로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상태가 주어지므로 그 미련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되므로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하며 노엽게 되는 바울 사도 당시의 현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곧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이 있었기에 하나님, 곧 야훼 하나님은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섬겨왔고, 그리고 유대 민족을 형성해왔고 지탱해왔던 민족주의와 유대 민족주의와 뒤섞인 그런 야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야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주도권 내지는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그건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유대 민족의 야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주도권 내지는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유대교회의 독점력은 유대교회의 이단 종파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뭐를 가해요? 박해의 형태로, 핍박의 형태로 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바로 이러한 맥락의 시초에 이미 이 시기에 나서 질투심으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났었던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세기를 시작하셨던 그 당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대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예. 바로 이러한 맥락의 시초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의 잡히심 때부터, 잡히시기 바로 직전 그때서부터, 잡히심 때로부터 존재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가 백성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통찰력 있게 잘 본 것입니다. 그들의 시기로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넘겨줬다는 것을 꿰뚫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그런 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또 막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 성령 강림 이후에부터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바로 성경은 인간의 시기는 핍박을 일으키게 됨을 증언합니다. 이 사실은 성경 이후의 시대, 곧 교회 역사에서도 또한 분명하게 증거됩니다. 원래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좋은 것, 탁월하게 좋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 성령의 권능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부터에서 그 좋은 것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원래 그런 것들을, 원래 자기들의 것이라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어떤 탁월한 좋은 것들이 자신들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나면 그 주도권, 그 기득권, 그 독점력에 타격을 입을 것에 대한 극도의 반감이 그 내부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적대감과 적개심이 그 내부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반감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섞어서 계속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극대화됩니다. 왜? 그 좋은 것들이 더욱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좋은 것은요, 세상적인 좋은 것에 능가합니다. 엄청난 좋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맛을 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영향권 안에서는 그 좋음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크게 되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그 이유는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어떤 것보다 인간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고 훌륭한 것은 있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더욱 좋고 훌륭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반감은 더욱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 적대감은 더욱 극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기 역시 더욱 극대화되고 질투 역시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반감, 곧 시기는 핍박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역사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핍박을 일으키는 시기, 곧 적대감들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사실을 숙고해 본다면,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실을 숙고해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임을 우리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인으로 이러한 심판이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설계 중반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원인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사실 제가 이미 여러분께 언지를 준 부분이 설계 중에 있었습니다. 아까 신명기 32장 11절 전체 말씀을 확인할 때 우상을 섬겨온 바로 그 원인과 또 하나의 원인으로 야훼 종교 내부에서조차 우상적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자신의 의를 우상화한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적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자신의 의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야훼 종교 내부에서조차도 자기를 우상화하는, 즉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안달을 내며 모든 율법조차 자신의 의를 세우는데 활용하려 들므로 율법의 용도 변경을 해온 바로 이러한 자기 우상이 도사리고 있었고, 정확히 이것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며, 또한 정확히 이것이 그들로 그리스도를 시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시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교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까요? 유대인들이 이런 행위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교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까요? 기독교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2000년 교회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개개인들도 자기의라는 자기 우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시기라는 독버섯을 키워낼 것이고 더 나아가 핍박하는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도 미워하시지만 자기 우상은 그 모든 우상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치명적인 우상입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바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딱따구리는 더 좋고 더 높은 보금자리를 원했습니다. 그 동일한 패러다임을 갖고 상수리 나무에서 백향목 나무로, 백향목 나무에서 에셀 나무로 이주한 것입니다. 그는 동일한 이러한 패러다임을 갖고 에셀 나무의 신성함에 매료된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딱따구리가 갖고 있었던 패러다임은 자신의 보금자리로 가장 좋고 가장 훌륭한 것을 탐지해 왔기 때문에 에셀나무의 영광의 신성함이 다른 어떤 나무보다 그를 흡족하게 채워준 셈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에셀나무의 모든 신성함조차도, 그 모든 신성함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높아짐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충실히 활용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자기의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문제, 핵심적인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한 유기된 상태로 지금까지 누워져 있는 바로 그 원인을 진단할 때 그 핵심적인 원인을 뭐라고 짚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예요. 자기의. 이게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로마서 10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자기의인 거예요.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딱따구리는 자신에게 높음을 제공하고 자신에게 영광까지 제공해준 에셀나무에 또 다른 새들이 앉아 노래 부르는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셀나무를 독점하려는 독점력은 그의 부패한 시기심에서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입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모든 새들을 쫓아내었고 나무 아래서 사려는 짐승들 역시 쫓김을 당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마음 가까이서부터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의 마음 가까이에 있어요. 잠정적 심판은. 가장 최종적인 심판은 다 죽은 다음에 인류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지만 잠정적인 심판은 우리의 마음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의 결과물은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아주 자연스러운 길을 따라 시기의 마음을 품게 하는 일종의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은 다시 핍박과 학대라는 행위로 자연스럽게 그 결과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사가 보여주는 증언들입니다. 이게 증언이에요. 교회사적인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9절로 마무리를 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 20절, 21절을 끝내면서 10장 전체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11장에서 사도는 풀어낼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기 의를 세우는데 고도의 열심을 지녔던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 자신의 자금과 연약함을 항상 깨닫게 되는 그 은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금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높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언제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사오매 우리로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럴 때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더욱 깨닫고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